21년 3월 초까지 한 5개월을 약간 넘는 동안에 장례를 치룬 사망자 가운데 자살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장례 업무에 오래 종사한 분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적이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젊은 층의 자살률이 확연히 높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걸로 나타나는데요. 코로나 대유행 경기 침체기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심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증가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술을 비롯한 약물 사용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그저께 책을 주문했는데 책이 하나 이렇게 아침에 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코로나 살아있다는 제목인데요. 코로나에 대해서 의사들이 또 간호진들이 그동안에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쓴 책입니다. 상당히 그 실감 나는 그런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그 제목이 참 재밌죠. 코로나는 살아있다. 코로나는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자신감을 갖고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십니다. 어제 제가 우리 그동안 교회에 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에다가 글자를 넣어서 한 30여 분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산 골짜기 그림을 이렇게 제가 선택해서 글자를 넣어서 보냈는데요. 그 골짜기, 어쩌면 지금이 절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사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낙심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골짜기는 이전에 에스겔이 갔던 곳입니다. 무슨 일로 갔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3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로 데리고 나가시는데 그 들이 원문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나오는 골짜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거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심판의 환상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그 골짜기가 정말 싫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현장, 정말 그곳은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과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싫더라도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할 때 민수기에 보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다급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불뱀에 물려서 말이죠. 지금 죽어가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모세의 말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바라봤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우리 있는 백성들이 또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잘 듣는 민족입니다. 마스크 쓰라 그러면 95%가 아직까지 씁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 그걸 정말 잘 지키는 나라가 세계에서 1위라 그런 겁니다. 그런 나라가 없대요. 미국의 이런 나라는 마스크 기껏 써야 50%. 우리는 뭐 거의 100% 아닙니까? 정말 잘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서 말이죠. 뱀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불뱀을 말이죠. 놋뱀을 보면 산다고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안 볼 거라고. 나 싫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뱀의 형상으로 말이죠. 장대에 매달아서 그거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당시에 아주 흉악한 죄수들. 벌써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구원의 꽃을 피우셨나요? 바로 수치와 멸시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싫고 그 정말 생각이조차 싫은 그 힘든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골짜기의 주변은 어땠을까요? 37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마른 뼈가 말이죠,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매장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 뼈가 뒹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현장을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 아닙니까? 영화로 저는 봤습니다. 그 많은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 참 뼈들이 뒹굴고 있는 바로 그 현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많은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뼈의 상태가 말이죠, 지면에 이게 노출되어 있는데 뼈가 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말이죠, 갓 죽은 시체가 아니라 오래전에 죽은 시체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년 전에 죽은 시체들입니다. 참 그 분위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골짜기에 말이죠,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그리고 그 뼈의 상태가 바싹바싹 마른, 그리고 그 뼈들이 너무너무 많은, 혹시 헝가리에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신발, 안경, 머리카락, 그 많은 것들을 보관한 그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박물관에 그것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데요, 참 많은 생각하게 됩니다. 참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참 절망과 어두움의 그런 순간들 아니었을까요?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난감했습니다. 아니, 막 죽은 사람도 아니고 죽은 지 10년이 돼서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인데,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성도들이 먼저 소천해서 이제 화장터에 가서 유족들과 더불어 한 3, 40분 정도,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유골만 보여주는 그 현장,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가루로 만드는 그 현장, 유족들이 절규하면서 통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에스겔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 암담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을 했을까요? 에스겔은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차마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사망 선고했는데,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기도한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없다는 말도 아니고 에스겔은 채찍 있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었지만 이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였습니다. 이젠 다 끝난 건데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뭐 어떻게 다른 변수가 생긴다고 되겠나? 이제는 끝난 거야.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가장 절망적인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그런데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게는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에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미래도 불확실한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주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난다. 근데 문제는 이 마른 뼈가 도대체 뭘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끝장난 거죠. 우리의 소망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이게 마른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말이죠.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듣자 하니 앞으로 60년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10년도 지긋지긋한데 앞으로 이 상태가 60년을 계속한다고 할 때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우리는 다 멸절됐다. 정말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다. 이런 마른 뼈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문득 제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살아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바로 그때가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귀에는 많은 뼈가 있지만 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해부학적인 사실입니다. 귀에는 많은 뼈가 있지만 말이죠, 뼈에는 귀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들으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부탁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닐까요? 아니, 생명도 없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말씀을 들으라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많은 뼈들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내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른 뼈 위에 말이죠, 힘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줄 위에 살이 입혀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죽이 덮고 피부로 말이죠, 덮여지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생기는 없습니다. 그 뼈들이 말이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맞춰져서 말이죠, 신체에 골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윤곽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예배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마치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본래 목적대로 말이죠, 퍼즐이 하나씩 맞추어지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선명해지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빼앗겼구나. 왜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삶의 골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기가 없습니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체적인 그 윤곽과 뭔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믿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더 나빠지는 건 않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에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는 과정이다 믿고 계속해서 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단히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이 생명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 남북한이 주의 복음 안에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속에서 선교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저는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 신체의 골격이 이렇게 갖추어졌지만 아직도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마음을 잡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뱅뱅 도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총을 쏘을 때에 이제 이 총알이 지나가는 흔적을 보면 이 총알은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맞은 자국보다 들어가는 빠져나가는 데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돌거든요. 회전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낸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전할 때에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많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우리 흘렸던 그 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꽁꽁 붙잡아 매고 눌려서 탄식하고 좌절하며 누가 건드리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이런 나약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뭐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착각하는,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가 없는데 이 부분을 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를 억눌렸던 우리의 영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가벼워집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상쾌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더러운 병마가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무덤에 비유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로 묘사를 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 줄 모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 우리 인생의 무덤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오랫동안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십니다. 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덤 속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19 흩어졌던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교회로 토록해 주십시오. 선교연지에서 많이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십시오. 또 예람교를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주의 생명에 붙잡혀서 주의 몸뚱이로 토록해 주십시오. 1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동안의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무덤에서 나오는 것 자체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자꾸 돈이 신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쥐고 계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대처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을 탓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유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는 뭘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막히나, 왜 이렇게 꼬이냐,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될 것도 안 돼, 내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인생에 쓴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매 시간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생기로 우리 인생을 리사이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이 사업체를 살려주십시오. 상황이 바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주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예람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오래전부터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답이 없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탄식하며 좌절하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힘이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아납니다. 우리 삶의 골격들이 형성됩니다.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생기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하실 때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 역사를 통하여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기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참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아버지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